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20문답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이제 성자 하나님, 이제 이 다음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30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으며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문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 오늘 오전에 들으셨던 설교를 이제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을 함께 들으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좀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제 설교 중에 사실은 이제 오늘 오후도 들으시면 더 유익하실 겁니다라는 말이 제가 여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 말을 이렇게 써놓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전에 들으셨던 믿음,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설교가 결국에 믿음의 능력이었는데 그럼 믿음이 과연 뭐냐라는 질문이 따라 나오셔야 돼요. 믿는다, 믿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의 내용과 자세는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오늘 오후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 위에 있는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임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울타리가 무엇이냐?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 안에 있어야 할까요? 그렇죠. 성경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성경 밖에 있는 것을 믿는다거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성경 밖의 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바람직합니다. 성경을 벗어난 믿음은 자칫하면 우리를 매우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대상을 보죠. 박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라고 되어 있죠. 믿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누구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종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면은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이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제 그것까지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다면 이제 뭐 맞는 말이지만 되도록이면은 교회를 믿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서 온 말입니다. 그 개념은 왜냐하면 천주교는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이 되면 그것으로 구원을 확정지어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내가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말이 이제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도신경에도 있지만 그것과 조금 이제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믿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지양해야 될 표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종교를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예,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굉장히 그 내용과 의미와 대상이 넓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누구도 이야기하는 거냐면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이게 신, 자기들이 믿는 신을 부르는 종교가 여러분 뜻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로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죠? God, G-O-D 아닙니까? God. 그런데 이 God이 대문자 G가 쓰이면 하나님인데 소문자 G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신이에요. 신, 다양한 신들입니다. 그런데 말로 할 때 자 내가 대문자 G야 이러고 God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캐피탈 G 이러면서 말 안 하잖아요. 그냥 God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도 그 믿음의 대상이 모호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게 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믿게 된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함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표현은 최소한 이제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의외로 제가 이제 경상도지 않습니까? 경상도 남자들이 좀 무뚝뚝하죠. 무뚝뚝하고 그 말을 뒤집으면 쑥스러움이 많습니다. 경상도 남자들이 쑥스러움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까지 쑥스러움이 있냐면 예수님한테도 쑥스러움을 타요. 그 좀 재밌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경상도 남자분들 예수님한테도 쑥스러움을 타세요. 그래서 누구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님 잘 안 합니다. 하나님 이러세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누구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될 거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박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이 말하는 대로, 이게 성경이죠. 그 다음에요, 그분만이, 이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은 복음이 말하는 대로, 믿음의 대상은 그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임을 그 다음에 뭐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태도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이냐?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다고요? 받아들이고 그분을 뭐 하는 겁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지한다.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어느 날 결단을 했습니다. 난 이제 예수 믿을 것이다. 제대로. 난 이제 다 끊고 난 이제 예수님 믿을게라고 친구들한테 딱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 배신자야 하는 놈도 있었고요. 네가 며칠이나 가나 두고 보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양한 친구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기억하는 반응이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는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다라고 저한테 딱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의지가 없고 의지가 약하고 얼마나 모자라면 그 신앙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말을 하느냐, 그렇게 사람이 못났냐, 저한테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붙어보려고 했겠죠. 오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4시간, 3시간 반 전인데 기억나시죠? 한번 붙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죄를 이기는 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제일 잘 압니다. 우리가 늘 결단하죠. 결단은 중요한 겁니다. 결단까지도 의미 없다, 이건 아니에요. 결단해야 됩니다. 결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만한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결단하셔야 합니다. 작심 3일이라도 결단하셔야 돼요. 그 작심 3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제 우리 벌써 이제 8월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9월달 시작되는데 성경 절반쯤 읽어 오셨나요? 우리 권사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서. 비록 우리의 성경 읽기가 1월달 창세기에서 끝날 때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더불어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내 구원과 내 믿음과 내 경건과 내 삶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믿음의 자세는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자세, 저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그렇죠. 이제 다 아시네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전부 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알려주신 내용으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믿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 다른 어떤 존재도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도 없고요, 더할 수도 없고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누구 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이 박스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오직 그에게만 구원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의 삶과 영생을 위하여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 이 의지함은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어떻게 보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구원 얻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문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자, 참된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이시나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예, 아멘. 이게 이제 사도신경이죠.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도신경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사도신경, 그러니까 신경은 뭡니까? 신경은 믿음을 기록한 거죠. 믿음의 고백인데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사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많은 이제 성경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추측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이제 사도들이 썼는가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이 사도신경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요, 이제 우리가 이게 쭉 써놨는데 이 문장을 나누어 보면은 전부 다 12개의 항목입니다. 12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 1번입니다. 원래는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이 맨 앞에 나갑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네 번째고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게 다섯 번째.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일곱 번째고요. 거룩한 공예, 이게 여덟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이제 그렇게 오해하는 분 없으시겠죠?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걸 보시면 안 돼요. 거룩한 공예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이 둘이 교통한다, 그게 아니라 나는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딱 끊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기까지 아홉 번째죠. 그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이게 열 번째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게 11번째고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12번째. 그러니까 전체 사도신경은 12개의 신앙 내용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설에 의하면 이제 사도들이 한 문장씩 썼다,
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이 고백을 외우며 믿음의 내용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배 때에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 사도신경은 훨씬 더 중요하게 쓰였습니다. 오히려 이 사도신경은 예배 시간에 외우는 그런 어떤 고백문보다는 세례문답 때에 신앙문답으로 이 내용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받으러 이렇게 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답을 하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사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이 사도신경을 질문으로 바꿔서 하나씩 답해 보면 나타납니다. 전능하사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음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는 질문으로 바꿔보는 거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우리 장로님만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으십니까? 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을 믿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으십니까? 하늘에 오르사, 이거 다 할 겁니다. 12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으십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십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으십니까? 죄를 사함받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12개의 신앙 고백, 신앙 문답의 질문으로 이 사도신경이 쓰였다라는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고백을 우리가 그냥 주문 외우듯이 마치 누가 빨리 외우나, 누가 먼저 외우나 그냥 쭉 외우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요리문답, 뉴시티의 신도시 요리문답 52문답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내년에는 이제 내년 봄에 우리 그 직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오후에 강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도신경을 내년부터는 주일 오후에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제 또 하나씩 살펴볼 예정입니다. 내년 광고였습니다. 내년 광고. 예. 조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사도신경은 원래 사도신경의 맨 처음은 믿습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믿습니다. 크레도 라틴어인데요. 믿습니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은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한 보편교회, 성도의 교통, 죄사함, 육체의 부활, 영생, 이 내용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먼저는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이 있고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속하셨다라는 내용을 고백하고요. 성령 하나님 내용에서는 우리의 성화, 우리의 거룩하게 됨에 대한 고백이 이 사도신경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예, 우리가 늘 외웠지만 이 사도신경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무엇을 믿나요? 성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요. 전지전능하심. 우리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다. 그 전능하심을 믿고요. 지금은 제가 그 내용만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믿지 못하면 사도신경을 외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워도 형식적으로 외울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창세기 1장 1절을 먼저 고백하느냐 고백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의 시작점을 묻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날이 갈수록 그 믿음이 약해지는 시기죠. 근데 그 믿음을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독생자요, 우리의 주요, 예수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동정녀로 출생하셨고, 그리고 고난받으셨고 죽음당하셨고 장사되셨으며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이 내용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을 내년까지 미룰 일인가? 라고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정해진 일정들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년에 이걸 꼭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사도신경에서는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이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는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졌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나에게 보내심으로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이 성령을 믿습니다라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믿죠? 글씨를 제가 너무 작게 했네요.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교회를 믿는 겁니다. 교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여기서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 교회가 거룩한 공교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이며 성도의 교통, 성도의 교제가 일어남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사도신경 할 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말은요, 결국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믿습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일어나야 되냐라고 질문을 바꾸면 예수님을 믿는 만큼 성도의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앞에 내용도 쭉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기도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보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자세와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그 마음과 그 태도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도와 교통하고 성도와 교제해야 합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내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믿으면서 믿음의 같은 지체를 미워하는 신앙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부분은 요즘에 많이 약해졌으나 매우 좀 확인돼야 될, 강조돼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잠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를 믿고 그 다음에 뭘 믿을까요? 성도, 우리 자신의 변화와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믿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돼요?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도 나중에 죽었다가 몸이 부활할 것이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신경은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나의 변화,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믿음의 아주 귀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내용이 사도신경에 있는지 모르셨죠? 막 기대되시죠? 내년이 빨리 오면 좋겠고, 지금 가지신 그 마음 변치 마시기를 꼭 갖고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도신경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고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외우실 때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신경을 눈 감고 외우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외우실 때 좀 천천히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좀 많이 읽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보고 읽을 때가 많은데 좀 그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이고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이렇게 좀 점검하면서 사도신경을 읽어 나가실 사도신경을 좀 확인할 그런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칭의와 성화입니다. 이 칭의와 성화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짧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칭의는 뭐라고요? 칭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의롭다, 칭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가능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누구 것이 되었죠? 내 것이 되었죠. 내 것이 되었죠.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아무나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내가 지은 죄는 어디 갔어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예수님이 이루신 의는, 예수님이 이루신 생명은 누구한테 왔습니까? 나에게 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수환을 딱 보실 때 이수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예수님 안에 있는 이수환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내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겁니다. 내 죄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의와 생명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만이 이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만이 이 생명의 연합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죄악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칭의를 받은 거죠.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이 칭의를 얻을 만한 근거와 어떤 도구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칭의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가 바뀌었고, 이 칭의는 몇 번 일어날까요? 한 번 일어납니다. 한 번.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칭의가 우리에게 단회적으로 한 번만 일어나게 됩니다. 이 칭의의 근거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 칭의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데 정체성이 이 칭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여기 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는, 자 시작. 성화는 우리가 점차 의롭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화는 우리가 점차 의롭게 된다라기보다는요, 점차 우리가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점점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해지는 이 성화도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였다면 성화는 우리의 뭐가 바뀌는 걸까요?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열매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점점 더 많이 맺어지는 겁니다. 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군대 가면은 민간인에서 뭐로 바뀌죠?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내가 훈련소 가서 군인 됐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군인이죠. 그런데 그 군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군인으로서 합당한 삶, 군인으로서 합당한 일을 해야 합니다. 군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군인이 해야 하는 일? 나라를 지켜야죠. 나라 지키기 위해서 뭐도 해야 됩니까? 총도 쏴야 되고, 그렇죠?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게 삽질도 해야 됩니다. 그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진지를 쌓아야 되니까 삽질도 해야 되고요, 풀도 베야 하고요.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 훈련소 가서 이제 머리 깎고 훈련복 입고 군대 딱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신분은 뭐죠?
군인이에요. 이제부터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그런데 군인으로서의 기술, 군인으로서의 능력, 군인으로서의 행동은 아직 어때요? 아직 모자라요. 이병은 병장보다는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일을 못해도 이 사람은 누구예요? 군인이에요. 병장이 된다라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죠? 군인으로서 기술, 군인으로서의 능력, 군인으로서의 어떤 일의 소율성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칭의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그 자녀됨을 취소시키거나 포기시키거나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가 어때요? 모자란 겁니다. 아직 우리가 조금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삶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삶을 산 시간이 어쩌면 더 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그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 역시도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성화도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화도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성화 거룩해지는 거래, 우리가 바뀌는 거래, 그럼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겠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온전히 열매 맺기까지는 사실은 불가능할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때 실패할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안에서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요, 오히려라는 표현이 아니죠. 우리 안에 성화 열매가 맺어질 때는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전까지 짓던 죄, 얼마나 다시 그 죄를 짓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 죄 다시 좀 돌아가고 싶거든요. 거기 재미가 막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재밌었는지, 그게 얼마나 즐거웠는지, 그게 얼마나 맛있었는지, 그게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짜릿했는지.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이번 한 번만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번 한 번만 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결단 하나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킨다, 우리가 그 죄에서 돌아선다, 우리가 그 죄를 끊는다라는 것은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결단해서 돌아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순간 붙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예, 있으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오후에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막 제 이야기 많이 해드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제 녹음이 되는 거라서, 녹화가 되는 거라 차마 제가 창피하여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저를 막아주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제 능력과 제 의지로는 100% 그 죄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꺾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도 누가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셔서 거룩한 삶의 열매를,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 안에서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신경 안에, 그 믿음의 고백 안에 이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이어서 그냥 사도신경을 보면 좋은데, 사도신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다 제 눈을 피하셔서 없는 걸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51장 함께 하나